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천국 보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믿음 갖고 가는 거, 이게 보험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새벽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멘.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예배를 많이 참석해야 돼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건 언약의 징표인데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 딱 인쳐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락지.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끼는 것처럼 언약의 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시고 또 신을 신겨주셨다 그러는데 이 신은 바로 복음의 신입니다. 말씀의 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신을 신고 다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어두운 밤 캄캄한 한 길을 다니고 이 세상의 원수 사단 마귀가 득실되는 이 사나운 이리 때처럼 그 덤벼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아들로 사는 자는 먼 나라로 가면 안 돼요. 먼 나라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먼 나라가 아니라 교회를 등지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이런 것이 먼 나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받아 마땅하고 지옥 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 베들교에 불러 모아 주셔서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아주 이거는 우리는 고차원적인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그 안에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똑똑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 성도가 실력 있고 똑똑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매를 아주 엄청 많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바로 자기를 바로 세워나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목회자가 또 실력 있는 목회자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엄청 매도 많이 받고 정말 굉장히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저에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분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셨음이니. 예?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찾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때로는 연단 중에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한 우리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사심이 없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일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 티끌만도 못한 인생. 보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너무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채찍질, 징계, 고난, 연단 이런 단어가 참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비밀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통과하느냐? 반항하면서 시험 들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 더 큰 고난에 붙이지만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1분이 또 찰나 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팽이는 계속 채찍질을 해야 팽이가 팽팽하게 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으면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바퀴가 굴러가야 두 발 자전거가 가는 것처럼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저는 심청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전거의 페달을 밟듯이 예배를 쉬면 안 됩니다. 코로나라고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여러분 코로나하고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순교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베델교회 있을 때 보니까 베델교회 있을 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지 않았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란이 뭐냐면은 이 부요한 환경이 환란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아들이 있었대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어디로 가냐? 먼 나라로 갔대요. 거기서 뭘 했을까요? 술과 노름과 기생과 주색잡기에 빠져서 엄청 신나게 살았겠죠. 그래가지고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주림대로 움켜쥐고 돼지 쉬는 농장에서 돼지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누워 자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신발도 안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 얘들아 하인들에게 잔치를 벌려라. 살찐 송아지를 잡혀라. 데려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고 막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목욕을 시켜라.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려 한 영혼이 천하 우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천국에서 막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서 거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환경이 환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불행해진대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쉽게 돈을 만지니까 이혼하고 싸우고 막 저기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카지노 도박을 하고 해서 불과 뭐 한 달도 안 걸린대요. 다 없어진대.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돌아다니는데 거지처럼. 자기가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는 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 마귀가 갖다 주는 것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돼요. 예전에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환경이 환란이고 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입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빵을 주고 초콜릿을 주고 사탕을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안 받아요. 그만큼 풍요로움 속에서. 제가 노방전도할 때 마스크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고급 마스크 이렇게 비싼 거 막 1,000원짜리 이런 거 쓰고 다니고 일회용 마스크 200원 300원짜리도 안 쓰려고. 돈이 그만큼 많으니까. 예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 연필을 놓아주고 학교 앞에서 공책을 놓아주면 한 20명 30명 그냥 따라왔어요. 지금은 안 와요. 아이고 우리 집에도 많아요 그런다고요. 잘 안 와요. 그래서 부요한 환경이 환란, 그 환란이에요. 환란을 당하는 너희가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10위권에 들어서 과거에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지금은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도 파라과이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지구의 반대편에서. 한국 돈 1,000원이면 거기 6,000원, 7,000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 1,000원, 2,000원 한국에선 작은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파라과이에 선교원고 보내보세요. 좋은 일을 해서 다 쓰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그 부유한 환경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거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잘 되니까 목사님 이제 신방 오지 말래요.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찾아가면은 안 만나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업장을 그냥 놔두겠어요? 불과 몇 년 못 버티고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신용불량자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물질이 없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잘했어요. 롯은 자기 삼촌을 목사님처럼 잘 예배도 참석 잘했는데 롯이 소돔성 가서 소금 기둥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가용이 없을 때는 교회 출석을 잘했어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잘 왔는데 자가용을 하나 사니까 이제 목사님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 해서 자동차에다가 막 안수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저 어떻게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교인들 전도회가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자꾸 빠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집사님이니까 친정집에 갔다 왔대요. 자꾸 교회를 빠지고 자가용으로 범죄하는데 자꾸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전도해가지고 권사님들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손 붙잡고 같이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엉뚱한 데 막 쓰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래요. 사생아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래요. 매 맞고 가는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목에다 철맹멍에를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삽니다. 죄악의 사슬에 포박되어서. 이게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이에요. 풍족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청년이 군대 갔다 왔다고도 인사를 해 와요.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덧 대기업에 취업을 하더니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교회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바쁘다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축복을 받은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에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또 채찍을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암 걸리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게 우연적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수천억 수억을 갖고 있다 그래도 부자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에 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좀 사용하는데 좀 편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 사용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또 돈이 너무 없어도 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당장 교회 나오고 싶어도 또 차비가 없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적당히 있어야 좋아요. 저도 그래요. 전용태 목사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너무 많으면 제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요. 재산을 허비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찰나순간에 하나님 부르면 갑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죽을 때는 젊은 사람도 막 불러가고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사고로 가고 또 암으로 가고 세상을 많이 떠나요. 그런데 죽는 것도 사명이 있어야 죽고 그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그 어떠한 임무를 미션을 완수하니까 천국에서 불러가더라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님이 임정숙 권사님이 위독하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저께 뭐 잘 계신다고 그러는데 식사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코에 호스를 꽂고 음식을 글로 삼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빨리 오려는 거예요. 빨리 오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시다. 그래서 갔어요. 저희 누님 두 분하고. 지금 저희 전영희 집사님하고 전영순 집사님이 교회를 좀 안 나오셨어요. 11시 예배를 나오라 그랬는데 거기 왜냐하면 상주가 다 빠지면은 또 손님을 그 매형들이 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매형들이. 그래서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계시고 있는데 갔더니
이걸 다 씌워놨더라고요.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임종 때가 가까우면은 이 귀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들으려고 해요. 자꾸. 고개가 문 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 감겨져 있다가도 어머니 저 아들을 전영태 목사 왔습니다. 그럼 이 감겨져 있더니 살짝 뜨여져요. 그리고 다 들어요. 그리고 입이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 왔습니다. 방호복을 다 입고 들어가니까 잘 못 알아보는데 목소리로 아시는 거야. 그 하얀 옷을 입고 여기 그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하고 막 들어가니까 못 알아보시는데 목소리로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 죄송해요.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푸시고요. 저 잘 돼서 왔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안심하시고요. 천국 가셔도 돼요, 어머니.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베델교회도 크게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거친 호흡을 막 몰아쉬면서 누님들한테 주의를 줬어요. 에이 어머니 뭐 알아들으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듣고 계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는 귀가 열린대요. 안 듣는 줄 알고 말 함부로 하고 가시는 분, 마지막 가시는 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 선교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다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게 가서 예배 드려주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마지막 때 그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1시간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래요, 빨리. 지금 이제 가신다고 이제. 그래서 갔어요. 막 급하게 막 그냥 급하게 막 갔더니 편안하게 눈을 감고 누워 지금 어머니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랬더니 아니 잠자는 거 아니에요. 환하게 웃으면서 누워 계시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호흡맥과 그래프가 안 움직이잖아요. 조금씩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머님 너무 좋은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길에 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아들 잘하고 있고 베델교회 다 부흥되고 있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천국에 예수님 곁으로 천국으로 잘 가시라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제 눈을 이렇게 후라시로 비춰보고 목에 맥박을 짚어보고 뭐 그래프에 안 띄는데 뭐 이게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임정숙 할머니 사망을 선포합니다 하고 딱 나가시더니 컴퓨터에 사망진단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신학 석사 논문을 고 이중표 목사님 잘 아시죠? 별세 신학으로 제가 석사 논문을 썼어요. 우리는 다 이 세상과 이별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평상시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죽으려고 그러면 잘 안 죽어진대요. 조금씩. 이제 천국이 점점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세상 것 잡지 마세요. 썩어져 없어질 거, 헛된 거. 우리 천국에 금은보화가 거기에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머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베델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임정수 권사님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 베델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가셨어요. 어머니께 효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려면 제가 더 열심히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무슨 일 있으면 즉시 전화 받고 달려갑니다. 저는 즉시 무슨 일 있으면 양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해요. 아멘. 오직 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베델교회 이렇게 창립 멤버로서 같이 함께 하시고 또 교회가 크게 풍성장할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한 우리 또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연세에도 80 넘으신 고령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양 인도해 주시고 가끔 설교도 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은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퇴 장로님 그런 단어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퇴 권사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고 저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